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며 동산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을 다해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저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눈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임마누엘 목사님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주께 찬양함이 기쁨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완성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40일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의 성령의 담비로 깨워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솟게 하여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시시때때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희망과 나아갈 길을 주셔서 오직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 임마누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3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노뎀 찬양 대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먼저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평온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그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롬 한번 해볼까요? 살롬. 하늘의 평화가 그 평강이 그 포근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었는데요. 삼가구 보살피라는 제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문행자 권사님이나 로뎀 찬양대에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로뎀 찬양대에서 주의 뜻 살리라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뜻 따라 살리라. 바로 주님의 뜻 따라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성도로 또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삼가고 보살피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예배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의 복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그의 사랑을 전하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피의 값으로 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삼가고 보살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복 많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욕되게 하는 성도나 아니면 주변인이나 만약에 어떤 인물이 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어쩌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밖에도 환하고 완연한 봄이죠. 3월부터 봄이라지만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니까 벌써 달력 석장이 쭈쭈쭉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었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어쩌면 작심 석달을 하고 다시 작심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봄이죠, 봄. 완연한 봄입니다.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새 학기를 지나서 첫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고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님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직장이나 사업터나 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거나 새로운 어떤 열매를 꽃피기 위해서 계획하는 다시 한번 으쌰. 왜냐하면 또 2주 뒤면 새로운 방역체제가 이렇게 실행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새로운 가구를 꽃피어야 할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그런 봄이 드디어 찾아오야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가슴에 꽃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꽃을 피웠으면 좋을까? 우리 교회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꽃 망울 보이십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복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복을 주고자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성도들이 이 봄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각오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삼가라라는 말이 딱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보살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삼가라고 보살피라는 말인가? 자, 무엇을 삼가라는 말인가? 첫 번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눈과 귀를 삼가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볼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다 그러기를 원했다.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바를 또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는 자가 어떠하다? 복이 있다. 무엇을 삼가야 되는가? 눈과 귀를 삼가자. 보고 듣는 것을 삼가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삼가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보고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모든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겠죠. 눈뜬 맹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시야를 열면 왜 복을 받느냐? 이 시선이 누구를 향하기 때문인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보고 듣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귀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복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미암는 이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제발 작심 석달을 계속 이어나가지만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기에 결단하셔서 온갖 부정한 것들 듣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하늘의 소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에게 탐복하고 눈을 들고 귀를 열어서 그것으로 마음을까지 이렇게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서 평소보다 더 어쩌면 과식하듯이 감사로 많이 보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엇을 삼가나 부정적인 말을 삼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흔한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식상하려는지 모르시겠지만 반말은 쥐가 듣고 이쪽에서 쥐가 나오네요. 그럼 또 좀 이따 새도 나오겠네요.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귀를 삼가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것은 입술과 말을 잘못 놀리면 안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을 조심해서 삼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쥐나 새도 조심할진데 정말 하물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요, 이 말을 입 조심해라는 많은 성경들을 주르륵 나열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이제 한 구절을 선택한 거지만,
성경에서 너무나 무수히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말을 조심해, 입을 삼가라 하는 좋은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아까 눈과 귀도 있지만 지금 부정적인 말을 삼가라 이런 말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입을 어떻게 삼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이 기간을 보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몇 가지만 좀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로 뱉은 한마디, 한 단어, 한 번의 신음 한마디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무익한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싶으시죠? 그 비결은 성경에서는 입술과 말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비유를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을 삼가라,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려거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려거든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이 교회에 대한 무엇을 삼갈까?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삼가라, 마음을 삼가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죄를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의심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 사탄이 우리 마음을 조장할 때 이 의심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좋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을 비롯한 일부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의심. 그러더니 누구를 판단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판단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어쩌면 교회에서 만사를 다 간섭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의심.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삼가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잘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은혜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희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는 한 해가 되십시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 한 해 말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죠? 눈과 귀를, 또 부정적인 말을,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이제 네 번째는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충분히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해서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그 정죄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을 삼가느냐?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라. 아멘. 결국 교회와 성도 앞에서 귀와 눈과 입을, 그리고 머리만, 아니 손발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 우리의 귀와 눈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까지 보이는 불충한 모습, 그런 불순종한 모습은 삼가자. 여러분, 마음으로 있는 거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말로 쥐가 듣고 새가 듣는다? 아니, 행동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 행동도 하나님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 아래서 정말 하나도 가림바 없이 다 낱낱이 드러낸 민낯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숨김없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복을 받는 비결, 당연히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삼가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삼가자, 마치 혼나는 말씀 같아요. 제가 혼내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 중직자들이나 교회 일꾼들, 감독자로 세울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이 바로 이제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살피라. 이건 아까보다는 좀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살피라는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바로 세우며 보살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영어성 NIV 버전으로. 네, 제가 읽을까요? 자, 가운데 내가 못 읽어서가 아니고요. 자, 로드라고 대문자 쓰인 거 보십니까? 하나님께 언약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 앞에서 단어를 쭉 올라가 보면 무슨 말이 보이시죠? Blood of the covenant 이런 말이 보입니까? Blood of the covenant. 이게 무슨 얘기죠? 피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 이것을 아까 말했던 그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나오네요. 언약의 피, 피의 언약. Blood of the covenant.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는 행위 말입니다. 이렇게. 이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 언약의 관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뿌려짐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도 연이어서 계속 볼게요. 그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여겨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의 피로 사서 세우신 주님의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며 살펴야 한다. 어떻게 보살피느냐? 바로 세우자. 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것이니. 또 왜 교회를 바로 세울까요? 왜 교회를 바로 세울까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온실이자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고 제가 마지막 절 한번 읽을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내 신앙이 자라온 산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차츰차츰 자라왔던 산실이고요. 내 자녀와 나의 가정이 양육받고 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받던 훈련장이었습니다. 때론 따뜻한 온실같이 그렇게 품어주어야 되고요. 때론 강하게 교육하는 야전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가 손상받지 않도록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일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보살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우리가 왜 교회를 바로 세울 때 교회를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힘써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곧 내 자신이 잘 되는 부흥이자 승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괜히 외적으로만 이렇게 성장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한 참된 비결과도 같다. 그러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며 바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기에 그러하고, 교회는 온실이자 훈련소이기에 바로 잘 세워야 함을 알았으며, 교회 부흥이 곧 우리 모두의 부흥이니 교회를 바로 세워야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보살피는 두 번째 비결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으로 순종하며 보살피자. 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며 보살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고 순종일까? 첫 번째는 피를 쏟아 충성하자. 피를 쏟아?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샀으니 우리도 피를 쏟는 심정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를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맞아요. 죽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결국 어떻게 된다? 안 죽어. 뭐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인가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충성해라. 그리고 피를 쏟는 심정으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살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큰 일에 죽을 것 같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주 작은,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죽을 만큼 해라. 정말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하고 보살피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자. 저는 매주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정말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는 분들, 또 성가대와 모든 자리마다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봉사의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까지 작은 일까지 찾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도전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보살필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세 번째, 실제로 보살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충성하자, 이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많아지면서 사랑의 꾸러미들을 이렇게 각 가정에 배달할 때 이승경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목사님들 진짜 열심히 고생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걸 준비하라고 할 때 저는 내심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그 일에 조금 동참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 배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있잖아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당시에 기름은 있잖아요. 실제적인 치료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가 각종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을 발라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문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나오면서 행복했어요. 너무나 우리 교회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물론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난 1월부터 청년부서 신년 기도회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수련을 지내면서 몸에 좀 무리가 왔는지 몸살도 좀 있었고 코로나 비슷한 거예요. 뭐 한 주 내내 주일만 오면 코로나 먹히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는 진짜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청년부 사순절 특별 열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이건 코로나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몸살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가검진을 지난주간 얼마나 했겠습니까? 진짜 거의 20만 원씩 막 이제 집에 쟁여놓은 게 있으니까 내 가족이 막 쓰고 맨날 보는데 한 2번은 자가검진하고 병원에 실제로 가서 한 2번도 했는데 모두 다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들 다 확진되면 이 사랑의 꾸러미 누가 서울까지 갖다 주나?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예화인데요. 근데 저는 서울에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 모두가 확진이 되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사랑의 꾸러미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안 받아도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받아서만 행복합니까? 안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으로도 나는 이미 받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물론 확진이 되면 충성이라는 측면과 상관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코로나 확진이 될지 걱정이고 제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며.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충성하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툭 맞춰지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삶가고 보살피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삼가고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자, 첫 번째 한번 띄워보실까요? 무엇을 삼가나? 네, 무엇을 삼가나하면 띄워주는 게 원래 있습니다. 네. 네. 안 띄워줬군요. 전 한꺼번에 다 띄워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눈이 나빠서. 자, 무엇을 삼가나?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삼가라.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삼가라. 네 번째,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살피나? 첫 번째, 교회를 바로 세우자. 두 번째, 충성으로 순종하며 나가자. 이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러면 왜 교회를 바로 세웁니까? 교회는 주의 피로 세운 주님의 것이기에, 또 교회는 우리를 기르시는 따뜻한 온실이자 훈련장이기에, 또 내가 복받는 비결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세우자.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대단한 결론이 됩니다. 어떻게 충성하죠? 피를 쏟아 충성하자.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자. 마지막 코로나 이야기를 좀 했지만 실제로 보살피며, 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충성하자.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삼가고 보살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계속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더욱 삼가고 더욱 보살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가고 보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의무이자 복의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보살피는 일들, 바로 세우고 충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치료와 회복의 날들, 은혜의 날들이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 이름,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안 걸려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걸리시면 꾸러미 2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삼가야 될 것, 또한 보살펴야 될 것,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한 가지라도 붙들고 가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나선우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 있고요.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장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신 이상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면 바로 상반기 교사대학이 이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지약이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다하기까지를 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수고하고 충성하며 피 흘리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건강한 교회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순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게 사랑으로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나서는 일, 큰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누가 보지 않는 일, 그런 일까지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이 흩어지는 교회로 삶의 자리에서 작은 교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